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장 전반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세목세목 그 구체적인 일들을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그 세부적인 것들은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그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과언이 아니고, 하나됨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믿음으로 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런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서의 그 각자의 마음속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들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허망한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삶, 이걸 거룩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거룩해지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생활 방식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던 그것을 옛사람을 벗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하나됨인 그 연합, 하나 된다라는 말을 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구별된 삶, 그러면 이게 거룩함인데, 그 연합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안에 이러한 연합과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그 세상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하는 행실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날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새 창조의 세계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4장 후반부터 5장 초반까지의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물음을 진리라든지 분노 제어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정직함이라든지 친절한 말이라든지 용서에 관한 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성적 절제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세부적인 실천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모든 권면의 그런데 이 공통점은, 이런 세부적인 것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구약 성경, 그 말이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는가, 그 강령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려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제일 크고 우선되는 계명, 그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대답했고, 그 대답을 그 바리새인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그 한 명이었던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모범 답안을 또 예수님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상하고 있던 모범 답안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가르침을 그 대답 속에 다시 한번 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그 답변에 반박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켜, 그게 가장 우선되니까 그거가 먼저다 이게 아니라, 그런 계명과 둘째 계명도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면은 나머지는 이웃 사랑하는 건, 이웃은 조금 덜 사랑해도, 아니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랑했으니까 내가 조금 이웃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실천을 안 한다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집중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웃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온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듯 이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내 옆집에 내 이웃에 그렇게 하기가, 이거는 실천하기가 참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웃사랑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그 말은 뭐랄까, 공수표처럼 거짓된 사랑이 참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랑, 부족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숨결, 호흡,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바람 같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난다라고 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디서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성령이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하는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를 양과 염소,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 지옥에 갈 자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사람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 건 뭐예요? 그렇게 사람 만난 것처럼 나에게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의 삶의 나의 감각을 통해서 그 지성과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하시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당신을 뭐라 하냐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격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걸 실천하셨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은 다음 아닌 구약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사람들만
그 지키는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만 지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살던, 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다 아니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부적인 실천 진리, 세부적인 실천으로 진리, 뭐 분노를 제어하는 일, 분노에 관계되는 일, 직장 삶의 현장에서 그의 어떤 정직함, 그다음에 친절한 말, 용서, 사랑, 아니면 성적인 어떤 절제,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 우리가 오늘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한 땅에 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는 자라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채워 인생 속에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거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셨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무엇까지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경에서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친숙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대의 말, 현대가 이 현대의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참 사랑이란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찐으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앞에 그 수식이 붙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압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 압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사랑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랑에 서툽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랑해라는 말조차 엄청 어려워, 그걸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늘 사랑해를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런 기독교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해라는 말은 남녀 간에 사랑할 때만 사랑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주 금기어처럼 입에 감히 내는 뱉어낼 수 없는 말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 쉽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색한 사랑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하신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말에서부터 나타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만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상처낼 수 있고 찔러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는 모두가 다 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와서 표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서 거짓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마음에 있는데 악한 것이 나오는 거고,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말도 선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된 것은 다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악한 것도 다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도 다 말로 표출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은 우리가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한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랑을 실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고 말은 거칠다면 그것은
그 사랑의 잘못된 짝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부터 우리가 그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 찐사랑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로 말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말로만 용서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친절하게 말을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한다고 할 때 그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고서 한다면, 그러니까 말과 용서하는 것도 말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말과 관계되지 않는 건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들이, 그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은 가장 큰 하나됨의 방해꾼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교회, 사랑을 서로 해가면서 사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이 있을 경우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 교제는 왜냐하면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으로써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분을 내지 말라 그러는데,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거는 성도 간에 분 내지 말라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성도 안에서도 뭔가 허튼 것 같아 보이고 내 기준과 판단에서 좀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보여지면 분이 납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속성 중에는 그러한 성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화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도 그 화를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화를 참으면 뭐가 됩니까? 자신에게 화가 됩니다. 자신에게 그게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긴 내야 돼요. 근데 내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버리면 자기는 그 발산하니까 그 자기는 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발산하는 것에 의해서 남이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든 뭐를 입든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니까 우리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틈을 줄 때 마귀들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들은 종용합니다. 더 화를 부추기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상대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존 스토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제를 깨도록 자극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귀들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거죠. 손도 대지 않고 코풀기식으로 마귀가 화만 내게끔 만들어 놓는 상황만 되면, 화기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남에게 해가 되지 말아야 되고, 화를 또 내어서 화가 나서 자신에게 죄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를 내도 죄가 돼서는 안 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를 해소는 해야 됩니다. 화를 해소하도록 자신에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지도 말라고 품는 것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신에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들을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발산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감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건 자기가 압니다. 난 이렇게 하면 화가 난 나름대로 해소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기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정리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감정의 정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르던 노래를 부르고 나면 풀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발산하고 해야 됩니다. 각자의 화를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면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도모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덕을 세울 때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을 내 편이 되게 합니다. 그 선한 말을 해야 덕 세우는데 말을 갖다가 선하지 않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서 항상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려고 제가 이제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6가지 버려야 될 것이 나옵니다. 모든 악독은 버려야 합니다. 악독이 그럼 뭡니까? 그냥 뭉뚱그려 나쁜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크마 주석에서 보면 이 악독이 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어서 이웃과 그렇게 한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악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냐고 사도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70번에 7번,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수도, 그래서 70번이라는 건 7 곱하기 10이니까 그거 10이라는 것도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수. 그러면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 그걸 7번이나 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을 수 없도록 그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먼저는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자신에게 그 독이 퍼져나갑니다. 또 그것을 발산하거나 발산하지 못하는 발산하게 되면 독이 품은 게 독이 나가니까 얼마나 악독한 것이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용서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의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해지면요 불의에 매이게 됩니다. 선하게 우리 삶 자체가 불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함, 분내는 거, 이거 뭐 똑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노함이 조금 더 격렬한 분노이고 분냄은 조금 더 그보다 수위가 좀 낮은 화내는 감정이라고 우리 조금 구분한다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충고까지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삶을 헛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받지 못했던 사람하고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세상 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비싼 구원, 예수님의 값으로 치르고 얻은 구원을 우리는 헌신짝 버리듯이 삶에서 내다 버린 것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성내는 것을 스스로 훈련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교회에서 마땅하게 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떠드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내서 시끄럽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떠드는 것은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막 이제 당연히 버려야 될 악독입니다.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서 특히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합니까? 뒷담화를 거의 나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담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평판을 해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냥 단순히 떠들고 단순히 그냥 저 사람 그랬어 뭐 이렇게 요 정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떠든다 비방한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천하면 그렇게 그 일을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다면 절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하나 되는 것에 완전히 회가 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열거한 것들 속에 보면요 거기에 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비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식물은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지만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의는 사람들에 대해 악을 바라면서 꾀하는 것이거나 앞에 5가지 모든 악독, 그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함,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그 악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악의라는 것은 뭐 좀 나쁜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존 스토츠 목사가 얘기하는 건 조용히 숨기고 있는 악이 성나서 폭발하는 것, 끌어오는 분노, 공개적인 다툼과 중상하는 조롱의 말, 이런 것들을 캐워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캐워드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 스토츠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이러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이, 이것들이 있어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는 교회 안에 그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의무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들로 자신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런 것들은요, 다 입에서 토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입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거 나쁜 거가 다 우리 입에서 한 입에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악인의 입은 생명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말이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에서 말이 표현되기 때문에 마음을 그래서 다스리라고도 얘기한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마음을 다스리라고도 잠언서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잘 길들여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말을 길들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쁜 말이나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과 음행 이런 것들과 함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이기 때문에 이름에 자꾸 욕 같은 것도 입에 자꾸 담다 보면요, 이 욕이 저절로 막 나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욕을 하지 않아 버렸다 하면은 욕을 하는 것들이 어느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욕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쁜 말이나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과 음행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 생각조차 나지 않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그다음에 탐욕, 음행 같은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 자리에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면 비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채워서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나올 그냥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식으로 채워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삶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감사하는 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말 속에서 늘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감사의 축복을 주십니다. 네, 서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은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런 거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선한 것들을 담아내서 말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